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은혜와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좀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질문을 다룹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죄를 짓게 하는 면허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했던 종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종입니다. 다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예화입니다. 두 마리 늑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착해서 온순하고 사랑스럽고 늘 기뻐하며 희망에 차 있단다. 하지만 다른 한 늑대는 아주 악해서 화를 잘 내고 질투랑 욕심이 가득해서 우월감 속에 살고 있단다. 이 두 늑대는 서로 먹잇감을 차지하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단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안에도 그 늑대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둘이 싸워서 결국 누가 이기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옛 주인이었던 죄의 본성과 성령을 따르는 의의 본성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늘 악한 늑대에게, 죄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미움, 시기, 탐욕이라는 먹이를 주며 늑대를 키웠고 결국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예 문서가 찢어졌고 우리의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닐 의무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인은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 두 마리 늑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옛 주인인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다.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구의 종처럼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19절부터 22절에서 말하는 이 열매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마땅히 맺히는 열매도 달라져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를 회상해 보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대답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그 열매는 부끄러움 뿐이며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짜릿하지만 순간적입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영혼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허무함 그리고 파멸이 남습니다. 이것이 옛 주인이 주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주인이 바뀌니 삶의 목적과 열매가 바뀌었습니다. 옛 주인 죄는 우리에게 불법을 열매로 요구했고 그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새 주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열매로 요구하시고 그 끝은 영생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미움을 끊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문화를 거부하고 정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주인이 주는 대가를 삭과 은사라는 단어로 대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삭은 군인이
복무하고 받는 그 월급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죄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 죄는 아주 공정하게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고 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산 대로 대가를 치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대가는 여전히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삭슬 주지 않고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햇살 앞에 선 먼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짧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내세울 것 없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내가 일한 대로 받을 것은 사망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사랑이라는 찬란한 햇살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햇살 속에 있는 먼지가 보석처럼 반짝이듯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삭은 사망이었으나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서 다시 비참한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의의 주인을 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먼지 같은 나에게 영생의 햇살을 비춰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결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삭슬 위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누리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기꺼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죄의 소욕을 끊어내고 오직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